유튜브에 보니까 믿음에 관련된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아주 높은 곳에 올라섰는데 그가 쏜 곳이 막 균열이 있으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좀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내려가려야 뭐 길이 없어져서 갈 수도 없었고, 그가 살 길은 옆에 우뚝 선 바위로 이렇게 건너가는 것인데, 하지만 거기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급한 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건너뛰라고. 그런데 그 청년이 건너편을 보니까 이게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자신의 다리가 갑자기 막 쭉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혹 바위가 이렇게 쭉 자기 쪽으로 늘어난다든가 하질 못하잖아요. 또 그가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젠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가 선 자리가 아까보다 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또 하나님이 뛰어라고 소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라고 눈을 감고는 있는 힘껏 저리로 뛰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 사람이 생각했던 대로 저 건너편까지 다다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아래로 쑥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여기고 떨어졌는데, 글쎄 그 사람이 떨어진 자리는요, 아까 위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구름 때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 길이 건너편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거기에 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동영상은 보여주죠. 오늘 성서 일과를 따라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지요. 1절 말씀은 믿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 여기서 바라는 것이요, 우리 욕심대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개 우리 이러지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소원합니다. 한 청년이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데 조건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여자가 건강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성격도 좋고 유머도 좋고 요리도 아주 잘하고 몸매도 예쁘고 미모도 뛰어났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여인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춘 그 여인이 과연 그 청년을 자기 배우자로 선택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욕심대로 얻으려는 소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만져지지 않고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학 방정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났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땅이 그 어디인지 알고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젊었을 때 한번 방문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어서 이미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그 땅에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에 오자마자 배고픔의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선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리고 이집트로 이사가기로 작정하고 떠났는데요, 문제는 그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밤에 어떻게 지냈겠어요? 부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밤에 아브라함이 두 다리 쫙 펴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속이 타서 밤을 샜을 거예요. 이제 부인 사라를 빼앗겼으니 어찌 살아갈까 막막하기도 했고 속상해서 자신을 탓하며 내가 못난 놈이라고 밤을 지냈겠죠. 하지만요, 그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차원에서 일하고 계셨잖아요. 이집트 왕으로 하여금 부인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도록 그를 아프게 만들었고요,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돌려보내도록 명령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일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흉년을 치르고 이제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조카 롯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땅을 갈라서 나누게 되었고 이별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죠. 그보다 더 힘든 일은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은 들었습니다만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실망감에 지나야 했죠. 견디다 못한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 하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은 하면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야 약속의 아들이라 말하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브라함이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사라도 나이 많고 자신도 점점 늙어가는데 현실은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견뎌내지요. 그 숱한 어려움과 흔들림의 나날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월을 지내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는 아브라함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현실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모세가요, 이집트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3일 길을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집트 왕이 단번에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더 심하게 일을 시켰잖아요. 재앙이 내려도 이집트 왕은요, 이것은 우연이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 중에는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재앙의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집트 왕도요,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재앙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잖아요. 이처럼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집트를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에 다다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는 말 타고 쫓아오는 이집트 병사들이 있잖아요. 저들 손에 잡히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여기가 우리들의 무덤이 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들은 바다로 건너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살 길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고 여겼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동안 해왔던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이럴 때면 그동안 해왔던 그 믿음 생활이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국무총리 요셉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던 것이 이집트잖아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살아올 정도로 왕국이 강대해졌고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자 새로운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무거운 중노동을 시켜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이제 아기를 출산하는 데 도와주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고통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부인과 여의사들에게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남자아이를 살리게 만드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물속에 던져진 바 된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바로의 딸
이집트 왕의 그 딸을 통해서 건져주셨잖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친히 하셨다라고 할 만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131년 전인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감리소 선교사가 아펜젤러가 탔던 배가 도착하죠. 그때 당시 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와 함께 일했던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조선의 양반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고아로 떠도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가르쳤어요. 때로 풍토병으로 고생하다 자녀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자신들도 생명을 잃는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혀 보이지 않았고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선 땅에 복음의 싹을 틔웠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살아도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요,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 사정을 전혀 모르실 것이라고 한탄이 나올 때도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요, 불평도 나오죠. 하지만 그것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거장이라고 했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믿음이 흔들렸고요, 때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 잡으시리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세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가운데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를 꼽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인공 루카스가 그 조그만 요다에게 제다의 수업을 받을 때라고 생각해요. 물속에 잠긴 비행기를 들어 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루카스는 그러죠. 선생님, 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들어 올리기에 저 비행기는 너무도 크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 요다가 이러지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차이는 오직 너의 마음에 있다면서요, 너가 그동안 보고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버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너는 나를 보고 내가 키가 작고 몸무게도 작고 사이즈가 작다고 그 크기로 너 나를 판단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루카스처럼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기초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루카스에게 스승 요다는 그동안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 점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우리가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그걸 통해서 판단하는 것을 중단하고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은 보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크기로 사람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하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크기는, 그 사이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큰 집에 살면 편하겠죠. 큰 집에 살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어요. 큰 자동차 타지 않아서 폼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를 가로막는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조력자요, 우리의 방패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깊이 뿌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요,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화분에 심은 꽃도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요,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돌봄이 있어야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새해부터 매일 말씀을 읽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는 습관이 저절로 우리에게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요,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길어야 10분에서 15분인데 이걸 며칠 하다가도요, 건너뛰기 일쑤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그것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단 몇십 분이라도 주님과 사귀는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야 하고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 우리 마음을 거기다 쏟아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수고와 헌신의 그런 돌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우리는 비로소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저 믿는 것 같은 그런 겉모습만 있어서는 안 돼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우리가 믿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자라도록
주님과 날마다 사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든 믿음 생활 처음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믿음인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나 사건을 만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상태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요, 날씨가 춥다고 혹은 환경이 어렵다고 싹을 틔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상태로 그냥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진 믿음의 싹을 틔워야 하는 것이죠. 때로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께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따라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져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은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싹을 내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어떤 때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